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오늘 저는 마태복음 10장 16절로 23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지혜롭게 순수하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순결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순수라는 한자 의미가 훨씬 더 맞기 때문에 제가 제목을 지혜롭게 순수하게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귀 속에는 달팽이관이라는 그 귀 안쪽에 보면, 그 그림으로 보면 정말 달팽이가 몸을 말고 있는 듯한 조그마한 기관이 있습니다. 달팽이관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달팽이관은 바깥에서 들려온 소리를 전달하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밸런스, 균형을 잡아주는, 균형 감각을 잡아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 달팽이관입니다. 만일 달팽이관에 문제 생기면 두 가지가 일어나죠. 첫째는 난청, 듣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연로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가운데도 보청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보청기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달팽이관의 문제로 말미암아 난청, 듣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달팽이관이 감염을 얻거나 또 손상이 될 때 바로 균형 감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달팽이관에 문제 생겨서 그 영어로는 벌티고, 어지럼증이라고 그러죠. 극심하면 침대에 누워있는데도, 움직이지 않는데도 하늘이, 천장이 빙글빙글 돌면서 견딜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구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한 6, 7개월 전에 한번 그런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옆에서 지켜보는데 너무너무 애초로울 정도였습니다. 이런 고통을 겪은 사람들은 정말 두 발로 걸어가는데 모든 것이 다 균형 잡혀 있는, 움직이지 않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느낍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거 당연한 것처럼 여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그 센스 감각을 균형 감각으로 말씀하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수하게. 그런데 이것이 아무리 좋은 의도로 할지라도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감각을 잃어버리는 순간 오히려 그 순수함이나 그 올바른 동기가 오히려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모든 사람들은 비둘기 뱀처럼 지혜롭게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수하게라는 이 두 날개를 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제자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모든 삶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수하게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이 어떠한 문맥, 어떠한 컨텍스트 속에서 주어지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할 때에 그 훈련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집중적으로 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을 보는 눈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강조되는 것이 뭐냐? 바로 이 말씀이 어떠한 문맥 속에서 나왔는가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본문에서 한 구절 뚝 떼와 갖고 그 구절에 있는 단어만 가지고 말씀을 접근하다 보면 사실은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도 말씀을 볼 때에 이 말씀이 어떠한 문맥에서 나왔는가 항상 앞뒤를 살피면서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시작하신 첫 출발은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더라. 파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따르는 무리 가운데 특별히 12를 택하셨습니다. 12이라는 것은 12지파와 의미가 맞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민 가운데 택하신 선택받은 백성들 12지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12명의 제자를 특별히 세우시고 그들을 사도로 명명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셨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12를 통하여서 주께서 구원하시기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기로 택하시고 예정한 자들을 부르셔서 복음으로 부르셔서 새로운 이스라엘, 진정한 의미의 참 영적인 이스라엘을 이루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사도라고 부르셨어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사도란 말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합니다. 이 아포스톨로스란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자신들을 보낸 사람이 있다는 뜻이죠. 보냄받은 자 사도는 누구냐? 자신들을 보내신, 어디로? 세상으로 보내신 주님의 뜻, 주님의 복음의 진리를 전하도록 부름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거기에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섞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자신들을 보내신 그분의 뜻을 가감 없이 전해야 하는 것이 사도입니다. 바로 이 12를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게 하시면서 그들이 전한 말씀의 권세를 그 확장하기 위하여서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으며 그리고 각종 모든 약한 자와 병든 자를 고치는 특별한 권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권능의 목적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 그 말씀이 옳음을 바로 보충 설명해 주는 수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말씀이 중심에 있어야 되죠.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을 12를 예수님께서 둘씩 짝을 지어서 각 갈릴리의 마을과 동네로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이
내가 너희를 세상 속에 보내니 마치 양들을 이리때 가운데로 보낸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러한 문맥 속에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우리에게도 대충 그림은 그려지지만 목축이 삶의 한 축을 이루었던 2000년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확 와닿았습니다. 목자가 양떼를 몰고 정말 풀밭으로 가서 풀어놓았을 때 항상 주목해야 하는 것이 뭐냐? 어디서든지 튀어나올 수 있는 바로 이리, 넉대, 이 맹수들을 주의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한눈을 판 순간 풀을 뜯고 있던 양들에게 급작하게 다가와서 그들의 목을 물어서 죽이고 끌고 가서 잡아먹는 이리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져 방황하는 양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36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바라보신 당시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목자 없는 양, 그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바로 죽음을 코앞에 둔 절박한 상황 속에 서 있는 존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서 접하는, 만나게 되는, 부딪히게 되는 세상의 상황은 넉넉할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위험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책에서 보았습니다마는 어떤 선교사님이 간증을 하기를 자신이 아프리카 오지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데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어느 날 그 선교 캠프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오지로 들어갔는데 혹시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그 동네로 들어가고 있는데 자신을 만난 추장이 첫 번째 말이 왜 이제 오셨습니까? 라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자초지종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추장의 말이 어느 날 꿈을 꾸는데 꿈에 한 사람의 모습이 보이면서 이 사람, 이 귀인이 당신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을 전할 것이라는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꿈에서 본 사람이 당신이라 선교사도 놀라고 추장도 놀라고, 그러면 이제 상황이 끝난 거죠. 추장의 절대적인 영향력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프리카 부족들의 특징이기 때문에 추장 한 사람이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으니까 그 모든 부족 전체가 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들을 때마다 정말 흥분되고 놀랍고, 어떤 복음을 전하는 분이 전도 폭발 시간에, 수료자 시간에 간증을 하는데 들었습니다. 그 전도 폭발, 그 전도 제시 문장을 외우고 또 외웠지만은, 지식적으로는 머리에 다 있지만은 과연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가 전도 대상자로 그렇게 연결된 사람 보니까 너무나 험상궂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잔뜩 쫄고 긴장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뭐 이딴 거 전해요 라고 박차고 일어날 줄 알았던 그 사람이 얼굴의 표정이 바뀌고, 그리고 중반 정도 되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간증을 들을 때 우리가 얼마나 신납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간정이 우리 신앙의 큰 활력소가 되지만, 우리가 간증을 들을 때 항상 주의할 것은 뭐냐면, 이것은 특수
특수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특별한 예란 것입니다. 이것을 특수성을 보편성으로 바꾸는 순간에 혼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오히려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데, 저 선교사님은 그냥 만나기만 하도 수천 명이 다 예수를 믿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듣자마자 울면서 무릎 꿇고 회개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갔더니 소금 태박을 맞고, 그러면서 그것을 보편화하는 순간에 우리는 열등한 신자고,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고,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없고, 이런 식으로 자꾸만 복음을 전하는 우리 자체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만 이 문제를 접근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간증은 특수한 은혜입니다. 그 특수성을 보편화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그 다음에 어떤 말씀합니까? 너희가 나의 말을 전할 때에 너희가 공회 앞에 붙잡히게 될 것이다. 공회란 것은 1차적으로는 유대의 최고 의결기구였고 사법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의회, 그리고 각 지역에 있는 재판정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전하는 이유로 그냥 잡혀갖고 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유대 땅을 벗어나서 땅끝까지 이방 지역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그 땅의 총독들과 임금들에 바로 붙잡혀 고초를 당하게 된다. 심지어 어떻게 말합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비가 자식을, 자식이 아비를, 형제가 형제를 서로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중동을 비롯한 모슬렘권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진행형입니다. 도회에 나갔던 자녀가 선교사를 통하여서 예수를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이 알려지는 순간,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그 부모와 형제들이 자신의 가족들, 형제를 무참하게 죽여버리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 모슬렘권에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떠한 특수한 계층, 특수한 사람에 의해서 이런 핍박과 고난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22절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중동 모슬렘권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1세기 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오늘 우리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오늘날 현실은 종교 다원주의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예수 이외에 주신 일이 없다고 선포했던 베드로와 요한의 그 신앙 고백과 복음 선포를 우리는 오늘도 이어받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는 사도적 교회, 아포스톨릭 철치인 것입니다. 모든 이 땅의 교회가 참 교회라면 그들은 사도들이 전하고 가르쳤던 그 복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마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은 배타적이야. 너희들은 독선적이야. 왜 오직 기독교에만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하는가?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리버럴한 선교사들은 처음부터, 아니 20세기 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유일성, 구원의 유일성을 가르치지 않고 기독교의 역할은 뭐냐? 저 사람들을 개화시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의 윤리와 도덕을 통하여서 얼마든지 구원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여러분, 놀랍게도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중국 선교사의 딸로 태어나서 중국에서 자라고 경험했던, 그것을 바탕으로 소설을 썼던 대지의 작가 펄벅 여사입니다. 이미 1920년대 30년대부터 자유주의의 물결을 받아들인 선교사들은 벌써 예수님의 복음의 유일성, 구원의 유일성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어떤 의미에서 미국과 유럽의 소위 말하는 메인라인 처치들의 당연한 원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는 그저 위대한 윤리 선생이요 도덕의 모본이다. 이 정도 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아버지께로 나가는 길이라 가르치면 배타적이다, 독선적이다, 그렇게 비판을 받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성과 결혼관을 우리는 고수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한 몸으로 짝지어 주신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런 결혼관에 대하여서 말한다면 이제는 웃음과 조롱거리가 되고 근본주의자라는 조롱을 받습니다. 아마도 지금 미국의 교회들 가운데 사실은 메인라인 처치에 있는 다수의 교회들은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러한 물결들은 이제 몇십 년 가지 않으면 미국의 전 교단으로 파급될 가능성을 우리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씀대로 복음대로 전하며 사는 것,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서며 우리가 가진 그 복음의 진리와 결혼관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뭐냐? 예수님 말씀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는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으셔서 믿음을 배반했던 그들에게 다시 용기와 소명을 주시며 그들을 다시 세상 가운데 내가 너희를 보낸다 하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숨을 부르시며 말씀하기를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세상으로 보냄받는 우리를 잡아 먹으려고 하고 있는 이 이리때가 가득한 세상 속으로 가기 위하여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그것을 어떠한 특별하고 신비하고 예외적인 그런 독특한 은사 체험하는 것으로만 우리가 성령 받는 것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그러한 은혜 가지 않고서는, 무장되지 않고서는, 훈련받지 않고서는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 세상 한가운데로 나가게 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밸런스가 무엇입니까? 바로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수하게입니다.
먼저 우리가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비둘기처럼 순수하게란 말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비둘기인가? 호세아서 7장 11절 보면 이 에브라임은 한 지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의 리딩 바로 지파였기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이 말씀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나라가 위기를 당하자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이 없고 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강대한 나라 북쪽의 아수르와 남쪽의 애굽을 의지해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 그들에게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비둘기같이 어리석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비둘기를 쉽게 잡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둘기에게 먹이 주면 비둘기 날아오죠. 먹이에 정신 팔리면 덮치면 잡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비둘기는 너무나 쉽게 속고 그리고 분별력 없는, 그래서 영어 성경이 참 번역을 잘했죠. easily deceived and senseless. 너무나도 쉽게 속고 senseless, 감각 없이 분별 없는 것이 당시 사람들이 보는 비둘기의 특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긍정적으로 말하면 바로 아무 생각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른 것 생각하지 않는, 오직 하나만 생각하는, 하나에만 주목하는 이란 뜻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잡히죠. 그러나 오직 눈에 보이는 것 하나만 생각하는 것, 다른 데 눈길을 주지 않는 것, 이것이 비둘기처럼 순수하게란 말의 의미란 것입니다. 영어 단어로 simple이라고 이야기합니다. simple. 우리 사람 단순하다 하지만 단순이라는 것은 뭐냐? 두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오직 simple,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것. 사실 순결하게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unmixed입니다. 어떠한 것으로도 섞이지 않는 원래 그대로인 것. 어떠한 계산이나 잘못된 동기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단순한 동기. 비록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고 그것을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면 그 사람에 대한 긍휼과 사랑의 근기에서 손해보는 것 뻔히 보면서도 도움의 손길을 뻗치고 그에게 형제가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이것이 바로 뭐냐면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순수하게란 말입니다. 저는 습관이 우리가 너무나 일상적으로 잘 쓰는 그런 표현들, 우리 한국말의 거의 90%가 한자 조합으로 이루어졌는데 도대체 늘 우리가 편하게 쓰는 이 단어 속에는 어떠한 의미가 들어있을까를 해서 꼭 인터넷 그 한자 자전을 꼭 살펴봅니다. 제가 순수하게, 여러분이 각자 그리는 순수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첫사랑의 순수함, 그 소녀 시절의 그 짝사랑의 순수함, 이미지죠. 그런데 이 숫자라는 것을 살펴봤더니 여러분 보면 쌀 밑자가 옆에 붙어 있습니다. 이 중국 사람들이 이 숫자 한자를 만들 때 뭘 떠올리냐면 쌀알을 가지런히 펼쳐놓은 것을 보고서 만든 글자랍니다. 오직 이 테이블 위에는 쌀의 나랄 외에는 조라든지 귀리라든지 다른 것들 썩지 않고 오직 쌀알만 가지런히, 그 옛날에 조선시대 보면 돈을 아끼기 위해서 군사들에게 월급으로 쌀을 주는데
그 가마니를 열어보니까 쌀 속에, 쌀 외에 모래도 돌도 섞여 있고, 그래서 분량만 채우면서 준다. 이것 때문에 생긴 것이 이모군란 아닙니까? 쌀집에 가서 쌀을 사와서 딱 열어 펼쳐보니까 오직 쌀 알만 빼곡히 들어있는 것, 이게 수입니다. 다른 것, 어떠한 잡다한 것이 섞이지 않는 오직 하나의 것, 아무런 손이 계산하지 않고 순수한 동기로만 하는 것, 이것이 뭐냐? 순수입니다. unmixed. 세상 사람들은 바보스럽고 어리석다고 이야기합니다. 적절하게, 눈치껏. 그러면 손해봐. 그런데 정말 주님의 제자는 뭡니까? 오직 유일한 동기, 주님 사랑, 이웃 사랑, 영혼 사랑. 이것 때문에 인간적으로 보면 내가 손해를 봐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니, 단교 선교 가면 비행기표 내가 사야 되고, 또 거기 가서 선교비 모아서 우리 선교사님 돕기 위해서 내 포켓에서 다 나가야 되고, 또 가서 날씨도 안 좋고 기후도 안 좋고 잠자리도 안 좋은데 화장실도 불편한, 요즘에는 그런 데가 거의 없습니다만은, 왜 집 떠나서 고생하면서 돈 쓰면서? 바보스럽지요. 오히려 죄송하지만 복음의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가는 분들에게는 그런 생각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불쌍해 보여요. 손해됩니다. 불편합니다. 그러나 주님 사랑 때문에, 영혼 사랑 때문에 계산하지 않고 나가는 것, 이것이 뭐냐?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순수하게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금 딱 펼쳐나왔을 때 여러분의 마음 속에 들어있는 이 나다를 펼쳐보십시오. 거기에 오직 쌀알만 있는지, 거기에 잡다한 것들이 뒤섞여 있지 않는지. 예수를 믿으려면 unmixed, 오직 하나, 주님 사랑, 영혼 사랑. 이것 외에는 불순물로 다 걸러내야 합니다. 왜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가?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눈길을 받아갖고 내가 어떠한 직분에 오르기 위해서, 그렇게 접근하는 분들은 우리가 교회 역사를 쭉 봐왔고 여러분이 봐왔지만 항상 상처를 받습니다. 오직 순수한 동기, 그러면 다 알아봐요. 사람들이 다 압니다. 주님이 알고 사람이 알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주님 사랑, 영혼 사랑 외에 불순한 동기, 그 돌들은 다 우리가 갈라내고 오직 unmixed, simple 모티브로 우리가 섬겨야 합니다. 참 감사하게도 제가 우리 교회 요즘 이렇게 쭉 보면서, 저도 목회를 거의 30년 이상 하면서 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제는 척 보면 알아요. 너무 고맙게도 너무나도 unmixed, 심플 모티브로 오직 주님 사랑, 영혼 사랑으로 섬기는 분들로만 우리 맥클린 교회가 가득 찬 것을 보고 얼마나 제가 기쁜지 모릅니다. 그러나 동시에 치우치지 말고 우리가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뱀처럼 지혜롭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본문을 통해서 뱀처럼 지혜롭게란 이 표현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십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예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엄청난 핍박과 미움과 조롱과 배척입니다. 목숨의 위협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더 버티면서 거기서 목숨 잃고, 나는 순교했다. 잘못된 순교 지상주의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의 균형 원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순교란 말의 헬라 원어는 마르투스입니다. 마르투스는 순교자가 프라이머리 미닝 1차 의미가 아니에요.
1차 의미는 정인입니다.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때로 목숨을 잃는 것, 그래서 순교자라는 말이 거기서 파생되었습니다. 1차적인 목적은 주님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내신 목적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 말했지만 이 동네에서 핍박받으면 다른 동네로 가고 다른 동네에서 핍박받으면 또 다른 동네로 가서 도망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첫 번째 목적은 주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데 있습니다. 순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어마어마한 핍박이 일어났을 때 형제들이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밤에 배를 태워서 보냅니다. 여러분, 밤에 도망가는 걸 우리 야반도주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 그것이 뭐 용기 없고 부끄러운 모습이냐, 나 여기서 돈 맞고 죽을래,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막히면 다른 열린 곳으로 가야 합니다. 이것은 비겁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용기 없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름받고 보냄받은 목적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핍박이 일어나면 더 이상 모든 것이 가로막히면 내려놓고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원리만 기억하고 오늘 말씀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동기와 삶의 모든 동기에 있어서는 언제나 심플해야 합니다. 주님 사랑, 영혼 사랑, 그 외에 어떤 것도 섞이지 않는 unmixed 모티브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천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무조건 돌격 앞으로 그것은 밸런스를 잃어버렸습니다. 동기는 순수하게, 그러나 전략은 지혜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원리 속에서도 이 두 가지를 균형을 잡고 비즈니스를 해야 합니다. 정직하게, 그러나 정말 철두철미한 전략으로 성공적인 그러한 삶, 밸런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두 가지 밸런스를 가지고 정말 멋지게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균형 잡힌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마치 양떼들을 이리떼들 가운데 보냄과 같다. 그러므로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수하게 하라. 주여, 이 말씀을 오늘 저희들의 가슴 속에 새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행동의 그 동기가 주님 앞에 섞이지 아니하고 단순하게 나누지 아니하고 오직 일편단심 주님 사랑, 영혼 사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도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 순수함이 제대로 발휘되기 위하여서 주여 우리에게 뱀 같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눈을 열어 보여주시는 대로 언제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발견하면서 저희들을 빙빙 돌지 아니하고 주께서 보여주시는 믿음의 대로를 따라서 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늘 구하고 그 지혜대로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